전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무슨 학예 발표회 같은 연극 같은 걸 한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리스의 이야기였어요. 디오니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피시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왕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 피시어스를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하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피시어스가 얘기하기를 내가 집에 아직 어머니와 부모님께 내가 인사를 못 드렸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왕이여 나를 좀 풀어주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여러 가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거를 안 믿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내 대신 볼모로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데이몬이고 이 사람은 피시어스인데 이 데이몬이 이 친구는 분명히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친구 대신 감옥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약속한 날 안 왔어요. 이 피시어스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막바지 그 시간에 이 피시어스가 멀리서 헐레벌떡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 헉헉대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일 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배 타고 오다가 해적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잡혔다고. 그랬는데 간신히 탈출해서 자기가 바다에서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뢰가 있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반역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두 친구를 놔줬다라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시어스와 그리고 데이몬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어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aithfulness, 바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거,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을 계속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멀리 나가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딱 잡고 너는 믿음이 없더라도 너는 신실함이 없더라도 나는 너에 대해서 너의 신실함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점점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그 여호람 왕이에요. 누구예요?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 아하시야. 이거는 이세벨의 손자예요. 이사벨의 딸의 아들이니까 손자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시대에는 남북 왕조 전체가 이세벨의 그 바알 종교의 광풍이 물어치고 있는 그런 위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외부의 아람을 갖다가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 그 아람을 막아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경계를 두고 있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은 우리 전에 바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이 베나닷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 아람 얘기 나올 때는 다 베나닷 해가지고 이게 저쪽 뒤에 엘리사 후반까지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그래. 한 3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 바하사 시대의 베나닷 1세, 그 다음에 아합 왕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여호람, 그리고 엘리사 때까지에 있던 그 베나닷 2세,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 때 나오는 베나닷은 다 베나닷 2세라고 보면 돼요. 이 베나닷이 점점 강대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을 죽인 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아예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완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굶어 죽는다, 그 정도까지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사실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세벨과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시고 아람을 보호하는 일을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 그게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너무도 시급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 중에서 아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몰아가시면서 막아가시는 그런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에게 3번의 경고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 함부로 하지 마라. 하닷 림몬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첫 번째 하나님 경고해 주셨어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또 한 번 경고해 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도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하는 그 일을 이제 두 번째 경고하시는 부분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하니까 아람이 이제 계획을 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매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잡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계교가 자꾸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매복을 하면 또 이스라엘 왕은 그쪽을 지나가지 않고 피하고 또 군사를 가서 그걸 다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지 이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당연히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거 분명히 누가 우리 이 왕궁에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군사 작전을 짜는 게 다 들통이 날 수 있느냐. 이게 한두 번이지.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침실에서 그냥 사적으로 그냥 조용히 하는 말조차도 다 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는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단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단은 그 사마리아 수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한 16km, 한 10마일 정도 되는 북쪽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옛날 도단하면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잡혀가지고 도단에서 잡혀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저쪽 애굽으로 간 그 장소예요.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묵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엘리사가 바로 그 도단성에 있습니다 하니까 아람 군대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둘러싼 거예요.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사 사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까뜩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잡으러 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군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 성을 방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가 무슨 칼과 창으로 전쟁의 장군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화는 두려워 떨며 선지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벌벌 떨고 있지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많다고.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그 산의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보이는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집중해서 야복강, 이게 요단강 지류니까 요단강에 다 온 거예요. 건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거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 거기에 가 있는데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거는 형 에서인 것입니다.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형의 동태가 어떤가 한번 좀 살펴봐라 했더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뭐 이쁘다고 400명이나 이끌고 무슨 융단 깔아가지고 무슨 환영 인사하는 겁니까? 그 분위기가 벌써 딱 아는 거예요. 그 400명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환영 인사가 아니다. 이건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다.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다. 지금 그게 자기가 딱 자기에게 다가온 정탐꾼, 자기 앞서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참 별 볼 일 없는 야곱인데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딱 보고, 아니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베델에 갈 때에 베델에서 보였던 그 천사들 아니냐, 그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너를 돌아와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그 천사들이 지금 여기 있구나,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곳에 내가 베델에 보았던 그 천사들이 여기 있구나, 그게 마하나임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에서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럼 가나안 땅에서만 함께 했겠어요? 저 라반 집에서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무임금으로 그 노동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괴계를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마하나임,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셨어요. 그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던 그분이 바로 보혜사셨어요. 원래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를 인도하는 내 역할을 똑같이 하는 분이 온다. 근데 그분은 지금처럼 너희를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데 주께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주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그 당시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를 이렇게 보호하는 보디가드도 없었어요. 그는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몸이 날랜 사람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수많은 군대가 왔어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과 천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막아서 다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게 전부 눈이 먼 소경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 와 있고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자기들에게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자가 누군지 그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딘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도 모르고 도단성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찾는 자를 내가 알리켜 주겠다, 가자 했더니 또 바보같이 다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마일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10마일을 가는 동안 전혀 이것을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자가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포로로 된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는 상대방의 눈을, 우리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의 괴계를 막기도 하고 원수의 괴계를 막기도 하고, 나도 판단 못하고 우리 아들도 판단 못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가지고 넘어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는 자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서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멘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를 다 돌려보내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아람 왕에 대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라. 이스라엘은 네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너가 함부로 할 수 없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다가 고대 전쟁에서는 노예로 삼거나 죽여버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스라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당분간
이제 베나다드 2세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세벨의 공격과 그 바알의 공격으로부터,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자기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오늘 우리 가는 길은 영적 싸움의 길이라고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군대를 왜 보호하셨겠어요? 군대는 싸우려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좀 어쩌면 핵심이 될지 모르는, 우리가 싸워야 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룩함을 위한 싸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전부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구약에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로 함께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구약에는 그랬고 오늘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뭐냐? 첫 번째, 죄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죄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인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에서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벌써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욕구가 올라오고, 아담처럼 살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올라오고, 눈에 보이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불말과 불명거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거룩함, 내가 주를 향하여 점점 나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실제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 훗날 부활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이 땅에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표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 생명으로, 즉 점점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걸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 내 힘으로 거룩하는 건 율법이에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애를 쓰는 걸,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내 내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막 어떤 흉내를 내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려는 게 안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속에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나타나고 죄가 미워하게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유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이건 사탄의 복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듣기 좋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다, 좋다, 너무 기쁘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배웁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능력을 얻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되어져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두 번째, 이 싸움은, 이러한 거룩함은 나만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거룩해 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거룩해 할 수 있어요. 죄로 물든 곳에 가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빛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을 피하면서 죄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단체가 조금 거룩해지고 옛날 돈 띄어먹고 다른 사람 사기치던 그곳이 점점 그런 일들이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자들이 사회 전 분야로 들어가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 그런 법을 만들고 거룩한 법을 만들고 해서 나라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외부의 원수들의 어떤 직접 물리적인 침입이 없는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첫 번째 죄와 사탄의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부정의식으로부터 싸우는 것 그것과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정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지성이 아니고 지성은 판단을 하고 책정을 하지만 이걸 진짜로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억셉트하는 것은 뭐냐?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 감정이에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 감정이 그 지성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잡고 감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리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가 한 번도 보지 않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한 것을 나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기를 타고 자꾸만 내 감정을 살살살살 빠지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날 딱 잡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나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자꾸만 그냥 이건 뭐 그냥 잠깐 들어갔다 보지 뭐 그게 자꾸만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쪽으로 손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사람을 잡아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려움과 나를 사탄으로 잡게 만드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붙잡게 되고 그 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방아쇠 그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일 당장은 터지지 않아. 그게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불말과 불병거로 싸우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려고 하는 것, 가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적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아마 위험한 때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꼭 서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인명이 살상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만모니즘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이전의 아픔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꼭 불말과 불병거를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탄과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
나를 침범해 들어오는 이 사탄의 그 통로들을 막으며 그런 구체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국가 큰 위기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